연휴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휴가 너무 긴 것이 좋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쉬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다복한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자유 해방을 얻고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라는 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서로 간에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호의적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언약을 맺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기꺼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의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거 누가 관계를 설정을 하고 나는 네 부모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음으로써 태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해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받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약을 맺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독립적인 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해한다면 부모가 낳아줬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독립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독립해서 살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 너의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적인 어떤 조항들, 규범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다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서 천대만대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어서,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 중에 골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골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신 골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말했을 때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는 한 분뿐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인간이 그 존재에 대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래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본성을 다른 쪽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신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만든 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다 인간이 내 필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인간이 자기의 위안을 삼고자 만들어냈고 신도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내게 필요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창고에 가면 창고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가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만든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창조한 그 초월적인 신, 그 존재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성령으로 구원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참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삶에 신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고 또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첫 번째 십계명의 규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두고 오직 그분께만 나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만 섬기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나의 인생의 기쁨은 그분께로부터 오고 내 인생의 만족도 그분께로부터 오고 나의 모든 근원은 다 그분께 있다라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만족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그 원칙 하에서 삶을 펼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삶도 그분의 근거 속에서 내 삶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자유와 진정한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그 원칙 하에서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이 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기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생명이 바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조우, 만남을 통해서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탈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만물의 근본 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걸 이끌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의 집을 지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정한 참 하나님인가를 결판을 벌였습니다. 우린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00명이 모여서 또 이 엘리야와 함께 대결을 벌였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불로서 응답하신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관중으로 모아놓고 결판을 내자고 했던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말 열정적인 헌신으로 그 신을 예배했지만 아무 미동도 없었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너희들의 신은 주무시는가 보다, 잠자는가 보다, 죽었나 보다, 왜 아무 응답이 없느냐라고 조롱하듯 나타나서 이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는 역설적이게도 물을 12동아리 붓게 만들었죠. 불로 태워져야 될 제물에다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건 반대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이 시간에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물 끼얹어진 제물을 그냥 삽시간에 불로 태워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울림 속에서도 알 수 있는 바예요. 여러분을 창조한 참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일평생 섬겨야 할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내 영혼의 보호자고 그분이 내 영혼의 인도자고 나는 그분께로 와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이제 나는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의 한계, 이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근본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됨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태도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만 섬겨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정신이 그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원론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은 방향이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삶을 펼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장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를 섬기고 모든 것에 다 구현되는 정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섬김의 정신이 그 영이 빠져버리고 다른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세상 만국을 얻어도 그건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확고히 세우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또 직업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잡으셔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의식주거든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일평생 충성되게 잘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안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정말 순수하고 본질적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순수하고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도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함부로 만들거나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해할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잘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얘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의지할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뚝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갈라 이곳으로 인도하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아니에요. 화려하고 값비싼 어떤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은 다 그래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면 인간은 그것을 신격화하거나 더 어떤 능력 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무섭게 만듭니다. 더 과장해서 만들고. 그래서 무당집을 간다든지 또 우상의 신전을 가보면 다 거기에 항상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형상들이 있고 막
사람을 압도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다 해놨어요. 점집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무섭고 뭔가 압도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연출을 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돼서 들어가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 말에 다 걸려들어요. 말에 걸려든다고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참신은 포장할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 그 자체죠. 오히려 우리가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 여러 다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한번 보여줘라. 우리는 아무 형상이 없다. 그럼 너의 신은 이름이 뭐냐?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네 개의 철자는 하나님을 표기할 때만 쓰지 그걸 발음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 표기를 나올 때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읽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뭐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을 붙이는 즉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드는 거, 우리 눈에 신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되려 신에 대한 왜곡이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딱 한 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나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제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버리면 하나님을 예를 들어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제한을 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속성과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를 규정하고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왜곡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칙하에 이런 설명 속에서 우리가 실제 어떻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제한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복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물질주의, 소비, 지향주의. 알고 보면 그 축복이 신이야. 물질이 신이고 내가 아마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이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걸 신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명예를 주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 밑으로 사라져버리고 성공과 명예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수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꾸만 물질과 소비, 성공과 명예가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지고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면서 인생이 우울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건강은 없어지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읽어왔던 것들도 또 키워왔던 자식들도 다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뭔가, 나는 뭘 위해 살아왔는가. 아니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살아왔다면
그분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텐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밑으로 내려가 버렸고 물질과 소비, 성공과 명예가 내 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 뭐 있어? 기쁘게 살면 되지. 쾌락과 그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중독.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와 자기 도취.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뜻과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인 것처럼 그것들이 신인 것처럼 신 노릇을 해요. 그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뜻과 자유로운 선택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다 네 선택이 옳은 거야. 심지어는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 정체성을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인 거예요. 자기 선택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것은 자기만의 우상인 거예요. 자기만의 우상. 얼마나 많은 자기만의 우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이,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외모를 또 자기 선택을, 자기 생각을 신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 영혼을 사탄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고 우리를 자꾸만 그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내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누려야 되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벗어나 버려서 그냥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린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늘 메마르고 늘 갈증나고 그렇게 우울함과 허무함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과 함께 하죠. 이게 없으면 불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AI가 또 접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상의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제 AI한테 물어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속에 빠지게 되면 뭔가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속지 마라. 우리 영혼이 결국은 메말라 그것 때문에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과학은 발달했고 우리 몸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옛날만 맞지가 못해요. 차라리 그런 거 없을 때 순수하게 지냈던 삶이 더 행복해 보였고 더 만족스럽고 더 인간답고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더 그 질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과학이 발달하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가짜에 속아서 가짜에서 만족을 탐닉하다 영혼이 다 메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도대체 인간이 뭔지, 삶이 뭔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추구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기적인 내 자기중심적인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우상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우상을 탈피하고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규정을 해버려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데만 찾아다니려고 해요. 그것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왜곡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마 평생을 얘기해도 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최근 결혼한 우리 부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해요? 말하기 참 어렵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재경이도 부모님 사랑하죠. 얼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큰데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치 크다라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질투할 만큼.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막 공부해라 이놈아 뭐해라 뭐 심부름해라 뭐해라 이렇게 좀 그냥 맨날 부모님은 잔소리하고 뭐라고만 하는 부모님이에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부모님 가면 아이고 재현이 왔니? 하면서 간식 챙겨주고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우리 엄마가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끼대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가서 살아라. 누가 너를 낳았냐? 누가 너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키웠느냐? 누가 너한테 용돈을 주고 누가 너한테 입히고 빨래해주고 먹이고 재워주고 누가 다 했냐?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가서 살아라. 이게 바로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고 말로 할 수 없는 열정과 헌신을 다한 사랑을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랑. 연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누가 내 새끼를 건들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5절, 6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라는 말이에요. 열정을 다해 내 헌신을 다해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열정을 다해 자기 몸을 바쳐 헌신하며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라 라는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준 열정과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부정하고
너희들한테 그냥 순간적인 달콤함과 기쁨을 주는 것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다면 난 내버려 두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지옥이냐? 뜨거운 그 지옥 불못이 지옥이라기보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얘기해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헌신을 다해 그분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이 복이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자체가 활력이 돋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족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의 속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향한 축복이에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안내문을 드렸는데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유지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천대 만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눈앞에 있는 쾌락을 탐닉하면서 인생을 살면 나로 인해서 내 자녀, 내 아들, 내 자녀, 손자 그리고 증손자들까지 영향을 받는다가 3, 4대가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신앙을 투철하게 갖고 정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고 가르치게 된다면 천대 만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이 1대고 2대라면 여러분은 좀 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더 강해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흐지부지해서 적당히 애들이 오늘 피곤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할 때 아유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자꾸만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지 못할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헌신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신앙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하나의 믿음의 초석이 되고 하나의 씨앗이 돼서 내가 썩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결실하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정예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드리시기를 바라고 자자손손 천대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자 그리고 또 기술자 그리고 또 재력가 막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과연 저 집안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두 하나님 믿고 우리도 다 축복된 삶을 살자. 이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펼쳐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힘써 지켜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또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자자손손 천대만대에 이르러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